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양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언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492장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것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천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자들과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그의 종되니 그리하지 말고 함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보았지만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태, 심판이 다 완성된 상태 가운데 이걸 통과한 자가 들어갈 그 나라에 대한 모습들을 이제 마지막 22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보았지만 그 가운데 생명수강이 흘러간다만 있었고 또한 다시는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계속 그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요한이 계속 들었던 말씀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를 의미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신실하고 참된다. 오늘 계속된 반복된 말씀이겠지만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네가 지금 본 거, 네가 들은 거, 네가 전하는 거 반드시 이루어진다 한 것을 확증하기 위해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겠다, 천사를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 신약 전체에 걸쳐서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영을 보내셔서 천사들한테 계속 말씀을 이제 계시하시는 거죠. 이사야서 같은 데 자세히 나와 있고 신약은 더 잘 나와 있죠. 앞으로 될 일, 그 주가 임하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속히 될 일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때가 이르렀을 때 지체 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본 말씀들과 내용들이 망상도 아니고 헛된 꿈도 아니고 반드시 되어질 사실이다 하는 것을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곧 말씀의 능력 중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현실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어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시간차가 존재할 뿐, 곧 말씀하시면 분명히 당장 되던 잠시 후 되던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네가 믿음으로 반응하라는 겁니다. 믿음이 뭔가? 믿음은 항상 두 가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한 가지 마음과 또 믿음은 인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이루어지기에 그때까지 내가 잘 견딜 겁니다. 변치 않을 겁니다.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하는 마음 가운데 그때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분명 신실하다, 참되다, 이루어진다,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있으시는 겁니다. 7절 보시면 또 반복된 말씀이 나오죠. 속히 되어질 일을 내가 말했다고 하고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속히 오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속히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지체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히 내가 올 텐데 그 올 것을 준비한 자한테 주시는 가장 최고의 복이 뭐냐 하는 겁니다. 보시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잘 지킨 자한테 최고의 축복이 뭐냐? 주께서 오신다. 이것이 가장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인생을 걸어가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 가장 큰 축복이 뭐겠습니까? 주께서 거기에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광야 생활하면서 우상 숭배했던 금송 가지고 숭배해서 내가 진멸시키겠다 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딱 한 가지를 구해요. 뭘 구합니까? 우리와 함께 주십시오. 딱 한 가지를 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 올라가라. 내가 가나안 땅 줄게. 천사가 지켜줄 거다. 가서 땅 차지하고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살아. 하지만 너와 함께 가지 않아. 말씀하시죠. 그 모세가 가려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단작품을 다 제거하고 슬피 울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딴 게 다 주어져도 주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 가장 좋은 것은 환경에 무엇이든 상황에 무엇이든 거기에 주께서 임재하심이 가장 큰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 얘기할 때 여행을 갈 때 어디 갈까가 중요하냐,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가 중요하냐, 뭐가 더 중요한 거죠? 어디 갈 거냐보다 누구와 함께 갈 거냐가 중요한 겁니다. 최고의 여행지여도 마음이 안 맞으면 힘들죠. 하지만 전 힘겨운 여행지여도 마음만 맞으면 그것만큼 좋은 여행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잘 지키고 따라오는 자는 가장 최고의 축복이 뭐냐? 내가 속히 올 거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이것이 가장 큰 최고의 축복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시고 우리가 주 오심을 준비할 때 기억할 것, 조심할 것 한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 상반절에 보고 들은 자가 나 요한이다 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직접 들었고 본 거다. 그 분명 주의 말씀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반절 말씀 보시면 지난번도 한번 나왔던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에도 지금 경배하라고 하죠. 누구한테 경배한다고 나와 있나요? 천사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겠다 하는 겁니다. 천사한테 경배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게 요한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계시를 직접 볼 만큼, 직접 들을 만큼 높은 영적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지만 유일한 경배할 대상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지금 천사발 앞에 엎드려서 내가 경배하겠다라고 무릎을 꿇으려 하는 모습을 지금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준 소식이 너무나 좋은 건데 중요한 것은 소식을 전한 천사가 아니라 그 소식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이 뒤에 계신 건데 이걸 보지 못하고 그냥 천사만 바라보니 천사가 다인 줄 알고 거기에 경배하려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하의 요한이 말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심할 것이 뭐냐면 주가 계시고 그분과 주신 좋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도구를 주실 수 있고 좋은 사람 줄 수도 있고 좋은 옷을 막 주실 수 있으시죠. 근데 자칫 조심하지 않으면 주신 분이 아니라 주신 것을 더 좋아하고 주신 것에 매여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점점 더 커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조심할 것 가운데 한 가지인 겁니다.
주신 분이 소중한 겁니까? 주신 것이 소중한 겁니까? 당연히 주신 분이 소중한 거죠. 너무 당연하지만 자칫 우리가 요한도 그랬기에 자칫 우리가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주신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고 더 커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조심할 영적 부분이고 그래야만 우리가 마지막 때 딴 것에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주를 바라봄이 가능할 수가 있다. 항상 경계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마음에 다 죄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성이 있기에 항상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절에 보시면 요한이 천사한테 경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천사가 뭐라 말합니까? 나도 똑같은 종이라는 겁니다.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경배하라고 딱 모습을 엎드리니까 넌 나와 똑같은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한테 이러지 마라 하고 오직 경배는 주께만 드려야 한다 하고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너무 당연한데 이게 잘못되면 이게 당연한 게 당하는 것이 아니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든지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정반대가 사탄이지 않습니까? 사탄은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것 사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칫 우리 영성이 약해지면 우리도 그런 미혹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다 똑같다는 겁니다. 너와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좀 우월해하는 마음 가지는 것은 영적으로 안 좋은 겁니다. 똑같은 거죠. 너나 하나 똑같은 종이야. 그냥 거기야 한 것이 필요한 마음이죠. 그러기에 높임 받으려 하지 말고 뭐라고요? 높여주고 섬김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꼭두각시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꼭두각시가 뭐죠? 힘이 없지만 손 들어가가지고 움직이면 움직이죠. 줄을 움직이면 움직이는데 딱 놔버리면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 주일 설교 때도 이런 말씀 드릴 거지만 마귀 종류 가운데 한 가지가 뭔지 아시죠? 섭섭 마귀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디 갔었을 때 섭섭해 할 때가 저도 있습니다. 섭섭한 마음 먹는 이유가 뭐죠? 내가 뭔가 기대한 겁니다. 이만큼 해주겠지, 알아주겠지 하는 마음을 갖다 보니까 이게 안 되면 그냥 섭섭하고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그거 참 조심해야죠. 그러게 항상 똑같은 종입니다 하고 섬김받기보다 섬기는 존재가 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해주고 있고 이런 자세가 주 오심을 준비하는 자세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하반절 말씀에 뭐라 하십니까? 임봉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때가 가깝다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재림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준 말씀, 들은 말씀, 본 거 임봉하지 말고 그것을 다 전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감추지 마라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임봉하라 했지 않습니까? 지금 임봉하지 마라 말씀하는 것은 그 이유가 때가 이미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알려라, 이것을 전해라, 임박하니까 잘 준비할 수 있게 그것을 계속해서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우리가 할 것은 마찬가지로 우리도 준비할 것 준비하고 동시에 임봉하지 말고 이걸 전파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걸어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준비가 왜 필요할까요? 12절 말씀에 보시면 하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각 사람한테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행위의 근거에서 우리는 물론 영벌받는 심판을 당하지 않지만 행에 따르는 상급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받게 되죠.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의로운 자한테 의로운 상이 주어지게 되죠. 그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 주만 바라보고 충성을 다하고 믿음과 인내를 지킨 자한테 그 합당한 상급이 분명히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로운 자, 의로운 상 주어지면 불의한 자는 불의한 상급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마지막을 잘 준비한다는 것은 나 구원받았습니다. 아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한 번 더 남을 행하느라 주실 그런 상급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인생을 살아갈 때 복된 자가 누구냐? 내 생명보다 더 큰 게 있으면 아는 자가 바로 복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천하보다 큰 것이 생명이죠. 근데 생보다 더 큰 게 있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영광, 하늘나라가 더 큰 겁니다. 그러면 내 생명은 이걸 위해서 사용하겠죠. 이게 바로 어려운 작업,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상급이 주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보고 토요일날 계시록 말씀 마지막으로 볼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그때를 바라보지만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볼 때마다 항상 그 마지막을 바라보게 하지 않습니까? 초점을 항상 거기에 두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곳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곳 잘 준비하십시오. 뭐 누가 얼마나 장담하겠습니까? 앞으로 몇 년 보십니까? 인생 살아가실 것을요. 한 10년 바라보시나요? 한 20년 바라보시나요? 정말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언제 일이 올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때까지 거기에 내가 뭘 하고 있냐, 주께서 보실 때 내가 뭘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가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 절 말씀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학생 때 이걸 계속해서 제가요, 앞에 보시면 계속 두루마리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두루마기이죠. 제가 너무 당연한 건데 저처럼 착각할까봐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루마리가 뭡니까? 두루마리는 말씀이고요. 두루마기는 뭡니까? 옷이죠. 착각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저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빠는 자로 계속 읽어가지고 말씀을 먹듯이 말씀을 빠는 건가 했었는데 두루마기를 빠는 자인 겁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게 뭘까요? 뭘로 빱니까? 옷이 더러워져서요. 뭘로 빨아야 되죠? 보혈로 빠는 겁니다. 빨면 깨끗해지는 자가 뭐가 있습니까? 그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딴 건 아무 소용없고 지금 방금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해야 된다. 물론 필요하지만 그 전에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요. 무엇으로요? 보혈로. 예수의 속죄로 말미암아 빨아야 그 다음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복이 두 가지라고 하는 거죠. 지금 말씀 두루마기를 빤다는데 문법적으로 이것이 현재 시제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행동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께서 발을 씻긴다 했을 때 베드로가 막 거부하지 않습니까? 또 나와 상관이 없어 할 때 베드로가 그러면 발만이 아니라 나를 전부 다 씻어 주십시오라고 하죠. 그때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죄 씻음 받았지만 또 죄를 짓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계속 우리가 빠른 게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볼 의지에서 매일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할 때 주시는 복이 두 가지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지만 생명나무 나간다 또는 성에 들어간다는 복이 두 가지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생명나무를 먹고 그 성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함께 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히 살아요. 근데 영원히 살 곳은 장소가 두 가지가 있죠. 죽은 다음에 똑같이 영원히 삽니다. 한 곳은 천국, 한 곳은 지옥이지 않습니까? 지옥도 영원히 살아요. 그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지옥 가면요. 안 죽어요. 계속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천국은 살되 좋은 게 계속 되는 거고 지옥은 계속 되는데 악한 게 계속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축복이 뭐냐? 생명나무를 먹되 영원히 살되 그 장소가 말씀과 같이 그 성에서 산다는 것, 그것이 계속 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가기 위해서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속히 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속히 오실 겁니다. 그러면 준비해야죠. 그것을 바라보면 준비하는데 오늘 말씀은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요한조차도 하나님 말고 천사들 경배하겠다는 것 같이 우리가 볼 때 너무 좋은 게 많은 겁니다. 자꾸만 주님 말고 딴 게 좋은 게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 주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주만 경배하지 못하는 게 참 많습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빼버리고 주만 경배하고 주만 높이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을 살아가는 모습인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천사가 뭐라 말합니까? 나도 종이야 나한테 하지 마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참 필요한 거죠. 높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김 받으려 하지 말고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나는 그냥 똑같은 종이 하는 낮은 모습 걸어가는 것이 필요한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 가지 준비 가운데서 주만 경배하고 그리고 높임 받지 말고 섬기는 자세로서 주의 오심 속히 내가 오겠다는 그런 마지막들을 잘 준비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속히 오겠다 말씀하십니다. 속히 오신다 하셨사오니 속히 오실 겁니다. 바울도 자기의 생전에 주가 오신다라고 준비한 사람입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내 때 주께서 오셔 하고 준비하며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내가 살동 오셔 하는 긴장감 가지고 주 오심을 잘 준비하는 모습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요한 같은 경우도 경배를 하되 천사한테 하겠다. 눈에 보이는 거 당장 좋은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데 우리 그러하지 말고 약속을 주시고 역사를 성취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모든 조건 주시는 하나님만 잘 바라보고 경배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사이에서 주를 향한 시선이나 주를 향한 충성이나 주를 향한 사랑이나 빼앗고자 하는 우상들 다 제거하고 주만 높이고 섬기고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는 다 똑같은 종입니다. 천사가 나 똑같은 종이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비교해서 우울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똑같습니다. 똑같게 높임 받겠다, 섬김 받겠다, 알아주면 좋겠다 하는 마음 애초에 먹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냥 똑같은 종이기에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고 높이는 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혹시 알아주지 않아도 주가 아시고 주가 보시면 괜찮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주 오심을 잘 준비하시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새벽을 기다리듯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기대합니다. 초점이 그날에 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새벽까지 분명히 새벽이 오기에 말씀 주신 것 분명히 성취가 됩니다. 말씀을 주시면 분명히 이루어지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인내로 주의 말씀의 성취될 그때까지 꾸준히 기도하며 주를 바라보는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힘을 주시고 은혜 더 주시옵시고 흔해진 믿음을 통해서 간구해서 응답받게 하시되 질병 문제, 물질 문제, 상한 문제, 괴로운 문제, 억울한 문제들, 가정과 자녀 문제들, 사업 문제들 주의 은혜 가운데 해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함께 하셔서 마지막 때에서 더욱더 주를 향한 초점이 흐려지지 않기를 소원하며 영으로 하나가 되어서 지역 복음화 또한 인봉하지 않은 책을 들고 열방까지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지방 선거 앞에 있습니다. 주님 택할 자 뽑아주시되 주 앞에 무릎 꿇은 사람들이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이 또한 주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뽑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를 두려는 마음으로 정치할 사람들이 선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주 경제를 맡겨드립니다. 오늘 주와 함께 거는 하루가 되어지길 소망하며 오늘도 주의 힘과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미정 원장님 감사헌금 드립니다. 내각국의 김상희 집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손길의 주님께서 복을 도와주시길 소망하며 삼위 여전주께서 책임져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 10년 가운데 위로와 힘을 더해 주시옵시고 가장 복음화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최필래 권사님 함께해 주시길 소망하며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더욱더 또렷하게 주만 바라보고 주께서 나 빨리 데려가세요 하고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마지막이 평안케 하시옵시고 더 아파 응급실 가지 않고 중환을 가지 않고 주께서 부르실 평안한 가운데서 그 마지막을 잘 준비하도록 주께서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저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